오늘도 2025년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TV 다큐에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글쎄 소의 그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눈빛과 눈물을 보고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아팠습니다. 소도 자기가 죽을 줄 아는구나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한우 등심을 한 번도 사양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서 가는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소도 자기의 죽음을 아는 겁니다. 미물도 자기의 삶의 끝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오늘은 죽을 줄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는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이 TV 화면처럼 가득 보이는 듯 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 안 하시거든요. 너무나 아프시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눈물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절규가 오버랩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서럽게 많이 울잖아요. 그럼 눈이 벌개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그 눈이 너무 벌게서 눈물이 핏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슬프게 서럽게 울면은요, 피눈물이 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죠? 사람이 만든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기에 절규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한 번 배부름을 주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우 등심 먹으려면 주머니를 털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값없이 믿음으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인데 그 식탁이 값없이 돈 없이 가서 먹는 그 식탁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절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쉽게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스러운 구원의 식탁에 동참하는 우리는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혹은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고통의 쓴 잔을 그 고난의 십자가의 괴로운 잔을 마시게 되었나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그 신비한 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서로에게 고백한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보고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리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급하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땅에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응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양 빠지게 가오 없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 힘드니까 아버지 이거 좀 옮겨주세요. 가오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모양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듣는데도 솔직하지 않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옮겨주세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미운 것, 짜증나는 것, 시기 나는 것, 질투나는 것 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응답 가운데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녹음기 틀듯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뜻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다 하는 녹음기 틀어놓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방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같은 기도를 1000번, 10,000번 해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6, 7분 기도할 거예요. 거의 들어보면은 90% 똑같아요. 매일 기도가. 한 10%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저는 그날 기도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응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문자는 같지만 내용과 믿음과 그 의미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기도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역시 36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질병에 치고 절망에 치고 세상에 치고 근심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면 질병도 절망도 세상도 근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솔직하게 반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